교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백성들의 족속을 족보에 따르면 따르면 노아 노아 자손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족속들이요 홍수 홍수 후에 후에 이들에게서 이들에게서 그 그들의 땅의 백성이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나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이 오는 이 가운데에도 말씀의 자리로 이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 야벳, 함,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10장에 대해서만 3일에 걸쳐서 이름도 참 읽기도 힘들고 생소한 이름들이 많은데 굳이 족보의 내용을 3번씩이나 나눠서 묵상할까 싶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모르고 흘러가는 세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시간 한 시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계보처럼 보이지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가 처음 수요일 날 야벳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함 그리고 오늘은 셈에 대한 족보입니다. 지도를 보면 위쪽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들 고멜, 메색, 마곡, 디라스, 야완, 두발. 그냥 크게 보여주셔도 돼요. 전체를 보여주십시오. 전체를. 이렇게 되면 연두색 쪽인데 지금 위쪽으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기 동쪽 끝으로 스페인까지 가고요. 또 스페인에서 이어져서 이 야벳의 족속들이 아메리카 쪽으로도 가고 호주 쪽으로까지도 갑니다. 이 야벳의 족속은 노아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했던 것처럼 창대하리라라는 말처럼 정말 가장 넓게 분포된 야벳의 후손이죠. 그리고 함의 후손 주황색, 빨간색을 보면 함은 가나안을 비롯해서 붓, 이스라임, 구스, 지금 이집트 쪽 또 밑으로 가면서 그 함이라는 뜻이 뜨겁다라는 뜻인데 그것처럼 우리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오경을 쓰고 있는 모세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함이 잘못했고 함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왜? 가나안이 정복되는 이유를 거기서부터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룻, 아르박사, 아수르, 아람, 엘람 지금 이 셈 우리가 읽은 셈의 아들들의 분포도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페르시아만에서 올라가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지역에 계속 발생하는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룰 때 이 셈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된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셈이 형이면 야벳의 형이라고 오늘 21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셈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야벳을 먼저 얘기하고 창대한 야벳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셈을 얘기하는 것은 이 셈이 결론적으로 이 셈의 족보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이후에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21절을 처음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을 또 강조합니다. 셈의 자녀 아르박삿의 아들이 에벨인데 그 셈은 에벨의 할아버지다 아들을 얘기하고 손주를 얘기하면 되는데 에벨을 일찍부터 끌어올리는 것은 이 에벨에서부터 이 에벨이 아브라함의 직접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족보를 가만히 보면 순서대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끌어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제 니므롯과 같이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 것이죠. 25절도 한 번 더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이 벨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나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살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후손을 마지막 부분에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심판, 이 어마어마한 심판 이후에도 그 언약을 이어가시며 구속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처음 배웠던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들의 족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이어졌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민족이 나눠졌던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영이 이 땅에 오사 모든 족속을 하나로 천하 만국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 되는, 서로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역사를 보여준 것은 이제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너희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흩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서 다시 온 천하 만국을 하나로 끌어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대사명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벨의 아들 벨렉의 때에 땅이 나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25절을 보면 이는 바벨탑 사건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면서도 흩으시고 인류의 다양한 민족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민족으로 나뉘었지만 나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역사 가운데 먼저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다시 부모가 되었고 우리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 5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오늘 31절에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결론을 짓습니다.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제 이 노아의 자손들이지만 그 족속별로 언어별로 나뉘어지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왜 나뉘어지게 됐는지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11장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0장 5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미시파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족속, 종족, 이것은 패밀리스, 가정이 하나 된 겁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실 때 가정을 찢지 않으셨어요. 가정은 보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찢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가정에 먼저 부르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그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하라고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나 편하라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너만이 아니라 내 집까지 얘기했습니까? 너를 구원할 때는 너의 집의 구원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는 먼저 믿은 자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을 복종시키고 단지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잘 시키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먼저 돕고 먼저 세워야 될 것,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먼저 베풀어야 될 이들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지만 그의 가족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다면, 또 아직 어린 신앙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먼저 돌보고 또 그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성경학교처럼 그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먼저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인류를 보존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한번 마음속 깊이 되돌아보며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나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구속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를 위해 함께 동참하고 감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의심으로 살았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제게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세대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오늘 내가 누리듯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들이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숙 권사님, 남편분 곽호유 성도님 중한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해서 복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수술을 하고 또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안영균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날 이어지는 영유치부 성경학교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기도 이어서 하시겠습니다.